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구원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속하심 가운데에서 또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삶의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시옵고,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윤택한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이 온 세상의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급변하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사람의 정욕,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어서 장래에 있어서도 후회가 없는 바르고 또 똑바른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연히 장래의 어느 날,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어이없이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의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 문을 영원히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찌 망할 수 있느냐.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한 교회가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교회는 빨리 십자가를 내리는 것이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승리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되십니까?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 영원히 교회가 십자가를 내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나 들려오는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은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오히려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가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승리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이고 차라리 그 교회가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함으로 여쭈어 보았더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냐면은 그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을 명확한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죄 짓는 삶만 일삼고 진리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려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다면 모처럼 그래도 교회라고 생각하여 찾아온 새 사람에게 오히려 실족과 시험을 주고 쓰러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승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게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독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성도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온 세상 만민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리나 신학이나 진리의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먼저 들어오는 교리, 신학 등등의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신학을, 교리를 오히려 통하지 않고 성경으로 진리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의 절반의 말씀은 경고와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리하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리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성경의 말씀을 희석하여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의 골수를 찌르고 사람의 인생을 뒤엎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모두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각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의 말씀과 100%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100% 부합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한 명도 말씀대로 온전히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나의 사고방식도 성경 말씀대로이고 나의 길의 방향도 성경 말씀대로이고 100% 성경과 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75억의 인구가 있으면 75억 인구 모두가 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또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들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과 자기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부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맞이할 때 성경의 말씀과 나의 생각, 성경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과 사실은 충돌을 해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부서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엎드려져야 하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의 또 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랄지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마침내 다다르는 꼬리인 지점은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지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적,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의 원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도착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관역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관역에서 빗나가 있었던 나를 이제는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또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하늘에 가기까지 나를 내리는 것, 내려놓는 것, 나를 부수는 것,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삶 속에 살던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사람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 그 방향을 맞춰가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권면하면 교회 가면 구속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 교회 가면 사람을 구속한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왔더니 오히려 구속당하는구나. 지난주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럼 떠나십시오. 만일 그렇게 마음에 정했다면 왜냐?
주님께서 사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을 한 달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히려 인도에 내시는 것을 제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말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도 주님의 계획이지 저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이미 그 사람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금도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 1초라도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로 교회를 이제는 그만두겠다 하고는 끝내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일 뿐이며 정말로 더러운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달 전에 이미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주의 뜻에 반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지만 사람이 깨닫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워도 좋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는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려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사람을 잠들어버린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을 주고 채찍을 때로는 가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아, 당신이 최고군요. 당신이 달인이군요. 당신은 역시 프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돈 세는 걸 보면 얼마나 빠른지 저는요 어떤 사람이 돈 세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잘 세는지 매일 밤 돈을 세다 보니까 이렇게 돈 세는 게 빠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됩니다. 당신의 머리 안에 지식이 있다면 자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한테 가서 많이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군요 하고 존경받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어지시는지요?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부서지고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전 정말 안 됩니다. 강에 떠내려가는 자에게 생명줄을 누군가가 건져주었다면 그 생명줄이 어떤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줄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교회에 와서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은 주의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제가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 곳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자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긴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초심을 늘 잃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틀림없습니다. 26년 전에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6년 전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붙어 있습니다. 26년 전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생명이며 승리이며 아무런 틈이 없는 것이 되며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목사님들 속에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냐면은 신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있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제는 유유히 생활하시면 어떻습니까? 금식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을 신 목사님한테 드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거죠? 라고 하면서 저보고 쉬라고 합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쉬엄쉬엄 하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거죠?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다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의미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잠잠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잠잠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압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눈이 부셔서 그 빛을 비추는 원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자 자기가 보이죠? 자기가 보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빛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 봅니다. 그런데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무나 눈이 부셔서 그 빛을 바라는 그분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나는 보이지 않고 그 빛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그분의 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맹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간섭받지 않는 것이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좋아합니다. 구속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흐트러졌습니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조차 성령님은 비둘기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시다. 성령님은 평화의 상징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입술에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얼어붙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경외해야 합니다. 성령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의 교회가 사탄 숭배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시한 채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은 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라는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여도 어떤 명목이 있어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게 되어서 단 한 발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짐을 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있지 못함을 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로부터의 어떠한 생명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단절 그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망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만든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죠. 이 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밑을 보시면 이 밑둥이 그 원 뿌리에서 잘려져 나갔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밑을 보지 않고 꽃만 봅니다. 아, 아름답다. 아, 이런 색깔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앞에 부분만 보지요. 그런데 이런 앞부분은 이런 부분은요. 지금은 있으나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말라 비틀어집니까? 밑에가 끊겨 있기 때문에. 밑둥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유치원들이 들어야 할 정도의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셨을까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실제로는 못 느끼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믿음에 적용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이런 비유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목사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치한 비유로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잘 모르고 삽니다. 자, 이것은 그 밑둥부터 끊겨 있지요. 밑둥부터 절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잠깐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말라 비틀어지지요. 말라 비틀어진 게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가루처럼 되어버리고 형체가 있었으나 그 형체가 다 무너집니다. 조금 더 썩어가면은요, 이제는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제가 아까보다 더 이렇게 예쁘게 여기다 이렇게 꼽아 놓겠습니다. 언제나 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앞부분은 예쁘게 하는데 제가 보면요, 이 뒷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만 꽃이 보이지 제가 보면 이 뒷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데모를 일으켰어요. 아니 왜 꽃꽂이가 사람들 보는 데만 아름답게 하고 뒤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보고 있고 이 뒷모습을 왜 이 뒷모습은 아름답게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이 뒤에도 아주 예쁘게 제가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도 꽃, 뒤로 봐도 꽃 이렇게 앞, 뒤가 다 한결 같아야죠. 앞, 뒤 다 똑같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앞, 뒤가 없이 겉속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순백한 순결한 믿음일 수 있도록 전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이름만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설교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만 만족시키고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맨날 이 뒷부분만 보고 이것도 안 되죠. 할렐루야.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왜 괴롭힙니까? 나도 꽃을 보고 나도 기쁘고 싶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 자, 이것은 사실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진정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진정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간단한 이야기죠. 아니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 있고 꽃이 피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고 떨어지면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믿는 자 사이에 틈이 생기면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모아서 불에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의 주인이 그 과수원지기에게 가서 이 포도원을 3년 맡깁니다. 3년 동안 잘 키워보아라 라고. 그리고 3년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 보니 자 계산하려고 와 보았더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수원지기가 즉 관리인이 주인이시여 앞으로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앞으로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3년이 지나자 계산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더니 1년이 더 연장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연장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르십시오 라고 과수원지기가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몇십 년에 걸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로 가서 사탄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아무리 경고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정리하십니다. 무엇을 정리하느냐? 이미 한도를 넘어버린 교회를 이제부터 자르십니다. 개개인은 물론이요. 교회라 하는 한 큰 단체 혹은 큰 교단
이렇게 규모가 큰 단체나 교단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까지 가장 바른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바른 일을 하고 계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가지치기도 공의로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대로 진리를 굽히지 않는 목사들이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세상 교회들이 점점 카톨릭화되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마리아의 상을 세우고 혹은 종을 신부. 여러분 카톨릭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을 보고 신부라고 하는데 그 한자를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한자를 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좀 때리면서 내가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종에게 신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신부라는 이름의 한자를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자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보고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어설픈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개입하여 그 사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결국 그것이 카톨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온전히 삼가 경계하고 조심하며 믿음 생활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EMC 교회 연합이 신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지교회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한답니다. 심원선 목사님이 빨리 쓰러지지 않게 기도한답니다. 진리를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세상을 빨리 뜨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들이 EMC의 성도이십니까? EMC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시라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성경의 말씀에 타협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사탄에게로 가고 싶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시고 말씀으로 그 방향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요 사실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신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시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섭섭했습니다. 아니 내가 빨리 죽는다고 생각했나 라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농담입니다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를 굽히면 타협하면 사탄의 지배하러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떨어진 삶.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틈이 생겨 사탄이 쐐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쐐기를 받기 때문에 3년 앞으로 1년 자 여러분 그래도 그 한도를 초월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나마 감사할 텐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이미 도끼마다 그 나무 밑둥에 놓여 있답니다. 언제든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 있답니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전부 그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비유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교과서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리가 성경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날을 보면 교리가 성경을 버렸고 신학이 성경을 버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는 어느 유명한 학자의 이성적인 주장, 이성적인 학설이 어느 유명한 학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말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가 옵니다. 주님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잘라버실 때가 옵니다. 앞으로 3년 또 5년 지나면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 또 5년 지내보십시오. 여러분 죽지 마시고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이 땅에 살아서 정말로 말씀대로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 1일 날 이 예배당으로 성전이 이전되어지고 난 뒤부터 영적인 흐름은 정말로 더 급변하게 빨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금요 기도회 때에도 주일날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서둘러 급히 속히 심판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간과 그의 가족이 범한 죄를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셨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셨죠. 그런데 아이성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간을 심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전한 말씀이 진실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뿐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은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밑둥에 놓여 있는 도끼로 잘라 버리시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늘 생명에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내년 되면 3년 후면 5년 후면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아있을까요? 또 바뀌고 또 바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니 나중에 못 들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제 눈으로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눈 감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깨달아집니다. 종이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감동대로 전할 뿐입니다. 앞으로 3년 또 앞으로 5년 지나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이 눈앞에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은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갑자기 돌연 죽는 자도 있습니다.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일본에 지난번에도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부부가 두 손 꼭 붙잡고 같이 도망갔는데 남편은 살고 부인은 죽고 똑같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치병 암으로부터 속히 치유받고 새 생명을 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왜 급속도록 그 병마가 더 깊어지고 안 좋아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100%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비료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깨끗하게 손질하시는 귀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할 때에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그 기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일이라도 제가 제 생각대로 전하면 이건 잘못 전한 거야 라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서 지난번에 칸사에 있는 장로님이 오셔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홈페이지 유튜브에 실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이 지나도 설교를 들으면은 그때의 설교나 지금의 설교나 항상 동일하며 흐름이 같고 또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참 보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장식품은 필요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아무런 장식품 없이 전하면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변하면 안 되죠. 나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여 성령으로 전했더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말씀이 한결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도 먼저 실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쳐 놓고 우리는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우리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온 것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앞으로도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전도도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하고 있지요. 또 찬양팀이 찬양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들이나 모든 교회 사역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죠. 설교를 하고 난 뒤에는 전한 말씀 그대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열심히 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야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전해놓고 나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경에는 어떤 이는 있는 것도 거두시고 어떤 이는 있는 것 위에 더 주시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있던 것도 다 걷어가시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역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서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심판하셨죠. 사탄은 찬양을 하는 그 사역과 함께 즉 사탄이 연주했을 때 사용했던 비파와 수금과 함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죠. 원래 본디 찬양을 하는 그 사역은 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장이 타락하였음으로 인해 이 천사와 비파와 수금은 찬양을 하기 위한 악기이지요. 비파와 수금은 찬양을 하기 위한 악기입니다. 지금도 기타를 치면 이렇게 연주가 되지요. 비파와 수금이 함께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사역이 사탄과 그의 찬양의 사역도 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이쪽에 있었던 사명을 이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천사장을 높이 세웠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로부터가 아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찬양받으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지음받은 이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무런 혈통 관계가 없었죠. 왕은 자신의 자손에게 왕의 자리를 후계자로 세우죠. 그런데 사울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으시고 전혀 아무런 혈통이 없는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더니 전혀 가룟 유다와는 상관없었던 마띠아가 12제자로서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1달란트까지 뺏으셔서 충성을 다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셨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창세 이후부터도 아닌 창세 이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세계로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유다인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가 없어도 사람은 많다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옆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화내니까 저기 다른 사람 저기 먼 방향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이 손가락의 끝이 이 손가락 끝이 보이십니까? 열심을 냅시다. 믿음 안에서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종,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는 성도들, 개인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지치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의 영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 믿음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혹은 5년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 꼭 죽지 마시고 꼭 지켜보십시오. 목사님이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치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때가 되면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되면 늦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다녔어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만큼은 정말 나에게 습관적인 것이라서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다.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처럼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태평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좀 하십시오. 공포심을 여러분들에게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즉 그저 단순히 공포심에 사로잡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앞으로 실현되어질 것에 대한 그 경외함, 그리고 여러분 자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태평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있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을 내서 하십시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되시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꽃피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버리실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바야시 에츠코상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고바야시상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저분이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위암이 암세포가 사라졌는데도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자, 이 위암이 암세포가 사라진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있지요. 처음에 우에노 공원에 봉사만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죠. 우리가 교회 오라고 권면했더니 교회 오라고 하면 봉사도 안 올 겁니다 라고 했었던 저 작은 할머니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위암도 안 무섭다라고 위암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남편분이 그래서는 지금은 농담하더랍니다. 아니 저기 있는 화장터 예약해놨는데 캔슬해야겠네라고 지금은 농담까지 합니다.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암세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서운 건 암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바야시상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2번 넘기셨죠. 이 위암이 2번째였죠. 2년 전에는 쓰러지셨고 제가 그 일본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문안도 갔었죠. 그게 1년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바야시상이 설마 예수님을 믿을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아니 암이 나왔다는데 왜 안 놀라십니까?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라 아예 반응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놀래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 이 하나님께 내가 항상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노력합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마치 불독처럼 한번 물었으면 놓치지 않도록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놓습니다. 유혹받으면 금세 놓습니다. 이 손을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여러분 저는 진실로 사실 제가 학생 시절 때에는 공부를 그냥 대충 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도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뒤 지금은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수록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상황, 형편, 환경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여 삼창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